89쪽에 있습니다. 37절로 47절까지 42절까지입니다. 42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장 37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첫 부분이 전체가 다 중요하고 또 첫 부분이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없었던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독특한 성격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생각하고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우리가 갖추어지고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잣대를 대면 조금 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그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시면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본 앞에서 승천하시고 가시면서 본 그대로 오겠다라고 그렇게 천사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은밀하게 오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흔히 말하는 내가 재림주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다고요? 가짜입니다. 가짜. 왜냐하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오시지 은밀하게 왔는데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이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선물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선물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6월절과 오순절이니까 50일이잖아요. 그렇죠? 열순자거든요.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이 7749잖아요. 그래서 50일인데 어디서부터 50일이냐 하면 6월절로부터 50일입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으니까 제자들이 기도한 기간은 결국 한 열흘 남짓. 그렇죠? 40일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같이 제자들과 있었으니까 제자들끼리 열심히 기도한 것은 오래 기도한 것 같지만 사실 한 열흘 남짓 기도하고 난 뒤에 오순절날 이제 77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그들이 외국어로 이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일을 보고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저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반응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한 방면은 너무 놀라했습니다. 저 갈릴리 사람인데 어찌 내가 난 곳인 방언으로 우리가 다 바데나 저기 로마나 저 그리스나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했죠. 베드로의 말씀의 핵심은 요엘서를 가지고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너희가 보는 사건이 그 사건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큰 일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말세라고 한다면 당연히 드는 게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지금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큰 두 가지 일이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이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날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과 심판이 일어날 이 구원과 심판을 행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러면 구원과 심판이 일어난다면 메시아가 있다는 건데, 누가 메시아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너희가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핵심은 뭐냐 하면 순전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도 그 목표가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전하고 나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처럼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그림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 이 그림은 지난주에 우리가 다 무덤이 있는 거죠. 이건 공자의 무덤이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은 마호멧의 무덤입니다. 다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은 무덤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이 없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요한 그림이니까, 도표니까 여러분 한번 다 그리시거나 설명하는데 여러분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조 어느 시점에선가 창조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시간이 없어요. 창조와 동시에 시간도 창조됐어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사니까 시간을, 그 이전의 시간의 뭐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지만 그 이전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창조 이전에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때부터 시간이 지나서 밑에 보면 쭉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셨죠. 초림하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사람들도 메시아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인 걸 항상 밝히셨죠. 그리고 난 뒤에 긴가민가 한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께서 임한 사건이 우리가 아는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난 게 뭐냐 하면 성령이 임하셨구나 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면 그건 뭐라고요? 종말이다. 지금이 말세다라는 거예요. 말세. 지금이 말세고 종말이니까 지금 그럼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이제부터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일어난다. 같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임하신 것인데, 성령이 임하셨다면 누가 있어야 되냐면 메시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종말이에요. 종말. 지금 우리는 저 색깔이 있는 저 어느 순간에 있는 거죠. 어느 순간에. 종말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고, 말세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림과 초림과 심판과 구원은 어떤 상황이 있느냐? 구원과 심판은 지금 이미 시작됐지만 완성을 보는 때가 언제라고요? 재림 때에 완성을 보는 겁니다. 이미 시작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작하면 바로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도 시작됐고, 그리고 그 심판과 구원이 완전히 무르익어서 온전하게 완성이 될 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재림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사과나무를 딱 심었어요. 심어서 싹이 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자라나기 시작하죠. 그건 그럼 뭔가요? 자라나는 거 그거? 사과나무예요? 아니에요? 사과나무죠.
사과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그러나 사과나무예요? 아니에요? 사과나무예요. 그리고 이게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고 사과를 맺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 맺기 전이라고 해서 사과나무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과나무로서 부족한 거예요? 아니요.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시기가 어떻게 해요? 자라나는 시기죠. 자라나는 시기.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은 겁니다.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어요. 심지어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임했다고요. 우리 저기 참고 구절은 제가 못 줬습니다. 우리 손으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죠. 이걸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여러분한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19쪽에 있어요. 신약 19쪽.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예수님은 뭐라고 해석을 하셨냐면 그게 뭐예요? 단순히 귀신이 나가고 사람이 낫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이 크다. 이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는 건데 그 사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도표에서 다시 한번 도표를 보여주세요. 도표를 보여주면 초림 때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어느간 한 30년 동안 있지만 성령께서 오신 것까지 다 이제 초림의 사건으로 다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이고 그리고 메시아가 온 사건이며 성령께서 임한 사건이고 심판과 구원이 일어난 사건이고 이것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완성이 언제 된다고요? 재림 때에 완성이 된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고 완성이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죠. 그래서 거기 뒤에 저기 그림에 보면 점점점 해가 영원이라고 했는데 왜 점점점이냐면 그 뒤부터 시간이 이제는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시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점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어디쯤에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재림이 이제 오면 이 모든 것이 완성되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완성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 사이에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저렇게 여러분 이제 하나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이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생각해야 할 게 구약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구약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 보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구나 라는 이런 시각으로 보시면 좋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보던 메시아인 것이 드러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메시아인 것이 분명히 드러나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게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연히 해야 할 질문.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드러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났으면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 그러면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아까 우리 기도 가운데 집사님 기도 가운데 나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찬양 가운데 나왔지만 더 이상 예전과는 달라요. 더 이상 예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여도 전혀 다른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이건 초대교회의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 한 질문이에요. 예수님 전혀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리고 이 모든 사건, 지금 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외국어로 복음을 듣는 이 모든 사건의 의미가 그다라는 것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에게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냥 살아왔던 대로 그냥 예수님은 믿고 내 사는 대로 그냥 살고,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냥 믿고 주일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그러니까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잠깐 예배 드리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똑같이 사는 것,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라는 질문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와야 할 질문, 왜 이것이 당연히 나와야 할 질문이냐면,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와 같은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 전에도 조금 본 적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2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바울이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유대교를 완전히 어지럽히는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박멸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대제사장한테 공문도 받아서 다메섹, 자기 국 외에 가는 거예요. 외국까지 가서,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사실은 다 로마 제국 안에 있지만 엄격히 얘기하면 유대를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공문을 가지고 갔어요. 가는 길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첫 번째 한 질문은 뭐냐 하면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손에 이제 소개를 받으면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 누구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도대체 교회에서는 예수 그러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예수가 정말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왜 어떤 사람이기에 교회에서는 예수 하느냐? 그 예수를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는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라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가 누구냐? 왜냐하면 예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면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내가 달려오던 그 길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그러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전혀 다른 세계를 접하고 물은 겁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요 제가 당장 알겠습니다. 제가 당장 가서 다메섹에 가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취소하고 제가 대제사장 만나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메시아더라.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짓 하지 말자. 내가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놓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주님 그리스도인 걸 내가 알게 됐으니까 내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바꿔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저런 일들 하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 그리스도시면 예수님 맞으신다면 제가 뭘 해야 할지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축원을 하는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이거 해야겠다 저거 해야겠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 주님께서 메시아시니까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시키시겠지만 기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전혀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열심히 학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뒤에 학자로서의 일은 전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주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베드로가 맞다고 이미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러고 난 뒤에 나온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거죠. 무엇을 하리까? 바울에게는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면 네가 뭐 해야 할지 가르쳐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베드로는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예수님을 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가 뭐냐 하면 이거 저거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런 몇 가지 잘못했습니다가 회개를 아닙니다. 성경에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는 방향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도로 표지판. 방향 전환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니까.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삶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과 패턴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집하고서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게 예수님 믿는 게 왜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옛날에 하던 것을 다 하고서도 예수님 믿고 해야 할 일들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2배나 더 많아졌어요. 해야 할 일이. 전에는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걸로 그냥 충분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하려니까 이게 뭐예요? 2배나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려고 하던 것. 그건 놓치지 않고 이것도 해야 되니까. 양쪽에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아니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회개해라.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으면 회개해라. 삶의 방향을 돌이켜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이미 메시아로 믿고 그것을 받아들였는데도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 각각이라고 말함으로 개인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이 당시의 세례는 그냥 한쪽 구석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는 거였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나는 이제 얼마 전에 이단의 괴수로 십자가에 못 박고 황제를 배반하고 로마 황제를 참칭했던 유대인의 왕으로 자기를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자를 나는 이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해요?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은 믿는데 지금 당장은 힘들고 나중에 지금 당장은 좀 힘들고 나중에 좋은 때에 좋은 환경에서 그때 내 예수님 믿는 걸 고백하고 전체로 이렇게 하지. 아니면 내가 아직 세상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혹은 끊지 못한 게 많았는데 이것저것 다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그거 다 정리되고 나면 그때 내가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 믿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것을 믿는 지금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은 공개 처형과도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무리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속으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누구나 봐도 쟤 전에 세례를 받았어. 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자기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따라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선물. 이것을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로 생각할 수 있죠. 성령의 선물을 다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순서대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 이제 시간 순서로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구원을 얻는 데는요, 복잡하고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내부에서 일어난 일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성령께서 죽은 영혼을 깨우쳐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듣고 알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듣죠. 성령께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듣는 겁니다. 반응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죠. 어떻게 해요?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고를 이야기하는 것들로 초기에는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받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것은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제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나 지금 세대나 다음 세대나 누구에게도 제한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성도가 더 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의 숫자는 항상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성인 남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은 세례받기 힘든데 그 당시는 왜 이렇게 빨리 바로 세례를 받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다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라고 세례받는 것은 누구나 다 나 예수님 확실히 믿기 때문에 세례받는다 하지 않는다 하면은 세례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내 세례받고 한번 믿어볼게. 이건 안 되죠. 왜?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이미 죽음조차도 불사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어도 온 천하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니까 어쩔 수 없다.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완전히 내 구주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지 않고서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바로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 받겠다 그러면 바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제 로마 제국이며 이렇게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오히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유익을 얻고 공무원이 되고 하는데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참 믿음 없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공무원이 되려고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는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참인가 것인가 한번 보기 위해서 일정 기간을 두고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당시에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출신이 다 다르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격도 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한번 들어보고 이제 알았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한번 더 조사해보고 그러고 난 뒤에 정말 믿으면 내가 오겠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바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경제적으로 믿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고 난 뒤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에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좋은 아들과 딸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딸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욕을 먹여도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딸인 것을 믿고 그 아버지를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그러한 믿음 가운데 거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고서 줄기차게 오로지.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줄기차게 오로지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 얘기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로지 힘썼다. 힘쓴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로지 힘쓴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믿는 사람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힘쓴 것이 뭐냐? 우리가 살펴보는 게 좋겠죠. 초대 교인들은 어디에 힘썼느냐? 뭘 했느냐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그러니까 말씀을 알기를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기를. 왜냐하면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해석해 주는 건 누가 해요? 사도들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이 사실은 사도들의 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뭘 가르침을 받느냐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그러면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예수님의 말씀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의 공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알고, 야, 그러면 이게 내가 믿는다는 게 뭔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것을 계속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세상에 진공은 없다 그러잖아요. 진공. 빈 것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뭔가가 채워져 있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해요? 컵이 이렇게 있을 때에 물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이 컵에 뭐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공기가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물을 채운다는 것은 물이 채워지고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고 빈 공간이 있고 가만히 있는 백지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 외에 뭔가 채워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뭐예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딴 게 채워져서 사는 거예요. 딴 게 채워져서 사는 거라니까요. 중심에 중간쯤 어딘가 내가 열심히 안 내지만 이 어디 중간쯤 돼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저렇게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딴 생각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무슨 생각? 내 생각. 완전히 내 생각.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고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찾아간다 하더라도 늘 어떻게 해요? 가다 보면 상냥한 아가씨가 이야기해 주잖아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잘못 가면 그렇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가는 길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잡으라는 거예요. 잘 가는 줄 알았는데 간다고 갔는데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우리가 맵을 보고 이렇게 가는데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갈 때에 잘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경로 이탈했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다시 바꿔서 바로 가면 됩니다. 문제는 빨리 알아야죠.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돌아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왕창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데, 계속 매일 말씀을 카톡으로 해서 보내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오늘 읽을 말씀을 어제 읽어버리고, 그리고 그 전에 읽어버리고, 다 읽어버리고 난 뒤에 그렇게 해도 되지만,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이유는 매일매일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주어지기 때문이고, 그 삶을 말씀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따로 열심히 읽는 것도 필요하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 일정한 분량을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말씀을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제하는 겁니다. 서로 교제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에, 그렇죠,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할 때 그 교통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근데 그것을 어떤 분은 위로, 교통, 충만 이렇게 목사님들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서. 그렇죠?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교제와 충만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제라고 했지만 우리가 교제라는 말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그 뜻을 다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인데 물질적인 나눔까지 포함한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가 어떻게 해요?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 함께 있는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안에 있는 교제라는 것이죠. 말씀 안에 있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모임도 모일 수 있지만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떡을 뗀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성만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예배의 삶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해요? 성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 생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힘을 얻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면서 내 의지를 꺾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다 분별돼서 잘 가르쳐 줄 것 같잖아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만 하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의지를 꺾습니다. 그걸 제일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뭘 기도해요, 그걸? 그냥 그걸 늘 마음에 품고 있고 살면 되지. 누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특별히 기도까지 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론을 맺고서야 기도를 마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부족한 것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진짜 해야 할 기도 중에 한 가지는, 중요한 기도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 이거 정말 하기 싫어요. 주님, 이거 정말 하기 싫어요. 주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그거 피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른 데 열심을 내고 뭐 다른 거 해보고 그랬는데 주님, 제게 뭘 원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기가 정말 싫어요. 그 싫은 마음과 주님의 뜻 안에서 어쨌든 결판을 내야 돼요. 이 결판은 어디서 나느냐?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에서. 그러니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뜻을 꺾여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맨날 딴 길로 가요. 왜? 내 뜻을 안 꺾으니까. 내 뜻은 안 꺾고 나는 가고 싶은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언젠가는 해야겠죠. 지금은 말고. 사탄의 제일 좋은 공략이 그걸 하잖아요. 다음에 해라. 사탄은 하지 말라고 안 합니다. 주님의 뜻을 내가 이걸 하고 싶고 저걸 하고 싶고 이걸 해야 된다. 오, 그래, 좋은 뜻이다. 그렇게 해라. 근데 지금 하지 말고 다음에 해라. 다음에. 또 다음에. 결국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는 안 하는데 다음에 하라고 그러고 난 뒤에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가 아니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의 일을 쫓고 귀신을 내쫓는 그 일에 너희가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경,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알고 또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도 그때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믿는 우리도 계속 믿음이 성장하기 위하여 이 일들을 그치지 않고 계속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기쁨으로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저절로 될 것 같으면요,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잘 습성이 안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거절로 되는 것 같지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의지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기를 부지런히 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오로지 이 일에 힘썼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 일에 매진하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요. 주님 예수님의 나의 구세주인 걸 믿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 주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원하는 것 말고 주님께서 참으로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초대교인들이 성도들이 열심히 품었던 그 일, 바로 말씀과 그리고 또 기도와 교제와 그리고 떡을 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초대교회를 통하여 사도행전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고 구성되어 가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역사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또한 지금 이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에 우리를 넣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 그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그 일에 집중하게 하옵시고, 아직도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의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부지런히 다시 묻고 다시 여쭈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말씀에 창념하고 또한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창념하며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는데 일심을 다해서 끝까지 오로지 그 일에 힘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동 호산나교회 모든 성도들도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바쁜 일 많습니다. 바쁜 일 많지만 그러나 아버지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집중하고 또한 아버지 매달림으로 믿음의 진보를 날마다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이미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 주옵소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암세포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도말하여 주옵소서. 감기도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빨리 하나님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비염과 그리고 두통 그리고 단잠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비염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두통을 고쳐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장기들 세임과 생력 더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모든 염증들을 다 고쳐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모든 뼈마다 아버지 제자를 찾게 하옵시고 힘줄에 힘을 더하여 주시며 세포들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삐뚤어진 뼈가 곧아지고 하나님 아버지 관절염이 치료를 받으며 디스크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하고 강건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성자의 길
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멜시아이시며 나의 구세주고 또한 영원토록 다스리실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항상 여쭙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항상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또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있었습니다.